네, 오늘부터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세계사가 있습니다. 이 세계사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사람에게, 모세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어디에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지금 세상은요, 흉년이에요. 이 출애굽기 시대의 세상은 흉년에 떼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 식구를 70년 어디에 두셨냐면요, 애굽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또 요셉과 같이 사는 요셉의 시대 이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였고요, 생육하고 더 늘어나서 번성하고요, 강하였습니다.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냐면요, 아주 애굽 전역에 온 땅에 가득 하였다고 했거든요. 온 땅에 가득 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을 때에는요, 요셉 땅에서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 왕이 애굽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다. 우리 애굽 백성보다 더 많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애굽보다 더 강하다. 세상에 온 땅에 가득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전쟁과 편먹고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무슨 정치를 내세우냐면요, 첫 번째, 중노동을 시킵니다. 중노동을 통한 압제를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려면요, 누가 필요할까요? 감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감독들을 세워봅니다. 감독들을 이스라엘에 세워서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만들어서 북고성 비돔을 짓게 하고요, 그리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한들, 아무리 학대를 한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아주 괴로운 흙 이기기를
굳게 시키고요. 그리고 벽돌도 굳게 하고요. 그리고 농사일도 나일강에서 물 끌어서 하는 농사일 여러 가지 일을 사람이 하도록 노예로 만들어서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일을 아주 엄하게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화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두 번째로 어떤 계획을 하냐면요, 육아를 살해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 그 중에서 이름이 뭐였죠? 히브리 산파 까먹었네요. 시프라. 네, 시프라하고요. 그와 이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네, 태어나면 남자 아기면 죽이고, 네. 그리고 노예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자아이는 살게 두라. 여자아이는 살게 두라. 아이는 살게 두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를 살렸고요. 그 결과로 시프라 부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또 흥왕해졌다. 집안이 흥왕해졌다라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할지라도 강해지고 문화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육아 살해를 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출애굽기 1장이고요.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요, 이 레위 지파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한 사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이랑 결혼을 합니다. 요게벳이랑 장가를 들어서요,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을 석 달간 숨기게 됩니다. 근데 석 달간 숨겼는데 이 아들을 석 달간 숨겼으나 이 아들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석 달 이상 되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려고 요게벳이 어떻게 했냐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어떻게 하냐면 나일 강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 넣습니다. 네, 나일 강에 갈대 숲, 갈대 사이에 둥둥 띄어서 놔둡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누나가 지켜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나 지켜보니까 그때 때마침 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거를 갈대 상자를 이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던집니다. 보니까 딱 알아봐요. 이 아이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히브리 아이로다. 그 말을 들은 미디안이 얼른 바로의 딸한테 가요. 그래서 유모를 추천해요. 제가 유모를 추천해 올까요? 이 히브리 아이를 젖먹일 히브리 여인을 한 명 추천해 올까요?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가지고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요게벳을, 엄마죠? 이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해갖고 이 바로의 딸 이 요게벳에게, 이 아이에게 데려가서 젖을 먹이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이 히브리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됩니다. 네,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키우겠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네,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다시 이제 이 바로의 딸로, 이 바로의 딸의 양자로, 아들로 양자를 삼죠. 자라났습니다.
이 자라나서 이제 이름을 뭐 짓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갈대상자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 물에서 건진 모세. 이 모세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요게벳의 아들이지만 바로의 딸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자라나서 밖에 딱 나가봤어요.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까? 히브리 형제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기 형제, 모세 형제, 히브리 형제를 치는 애국 사람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어떻게 하냐면 모래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음에 나갔는데 이제 히브리 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형제가 잘못한 히브리 형제가 너무너무 잘못했길래 이제 모세가 동포여 어떻게 그렇게 자기 형제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의 말이 뭐냐면요. 누가 너로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재판관이고 세웠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 일이 탈러났구나. 모래에 숨겼는데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탈러났어요. 이 애굽의 법은 애굽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가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이제 어디에 도망치냐면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 우물에 도착했어요. 한때 이제 하루는 우물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미디안 땅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이 딸이 7명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7명이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7명의 딸, 7딸. 그래서 이 우물에 와서 부유에다가 물을 길러서 하고 양떼기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자들이 쫓는 거예요. 먹이지 말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돕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도와서 이 목자들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고요. 그래서 건져내고 양떼에게 도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도와서 양떼에게 먹입니다.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7명의 딸은 일찍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평상시 같았으면 목자들 때문에 어렵게 물을 먹이고 집에 가서 늦게 갈 텐데 일찍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모세라는 자 모르죠. 모세가 누군지. 어떤 애굽인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같이 양떼에게 먹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집에 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랑 같이 지내는 거를 좋게 여기고요. 같이 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동거함으로 이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뜻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애굽에서는요. 여기 지금 미디안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요.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 해 성경책인 일서이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왕이 죽은 거예요. 네, 시간이 흘러서 이 애굽왕이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은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럴 때 3장에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는 삶을 이런 애굽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모세의 삶은 시보라와 결혼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양은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이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 루우예요. 여기서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양떼를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끄세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인도 해갖고 어디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떼를 따라서 양떼를 보는 모세도 호렙산에 오게 돼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가면서 딱 보는데요.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떨기나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그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나무인데 불꽃이 있으면 안 되죠. 불꽃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사그라지지 않아.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러는지 이 큰 감명을 보고 갈 거야. 이 불꽃 안에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봅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애굽에 이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하나님이 가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이런 고난을 보셨고 들으셨고 이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적각불이 흐르는 아주 강대하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그런데요.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는데 바로에게 보내리라 하는데 제가 누구이길래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나를 대표하는 칭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장로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장로들을 모으고요. 이 장로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돌보셨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셨고 여태까지 돌보셨고 그리고 너의 그 고난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장로들이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의 애굽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사흘 뒤쯤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라. 이렇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리고 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애굽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이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적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적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내포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만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예수님의 이름을 살거든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사는요. 이제 오늘 몇 가지인데요. 세계사는 세상은 흉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죠. 그러나 구속사는요. 야곱 식구 하나님께서 야곱 식구를 70명을 애굽에 두십니다. 왜요?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세계사는요. 요셉과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펼쳐질 때 그러나 구속사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 온 땅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는요. 아주 히브리인을 중노동을 시켜서 멋진 비돔성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히브리 산파도 시키지만 그걸 실패하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육아사례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속사에서는요. 그동안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세를 갈대 상자를 이용해서 바로의 딸이 양자로 상기하고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아주 안전하게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는요, 이렇게 모세를 도망자로, 모세가 도망자로 하지만 이렇게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구속사에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기까지 미디안 땅에 살게 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저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너는 가라. 하나님이 가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구속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요, 세계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애굽왕한테 바로를 보내라 할 때 끝까지 보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속사에는 어때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적으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키고요, 끝끝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뒤후보고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